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2장 앞선 부분에서는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하였던가 그것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그 자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사역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일했음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아니고 어떤 탈도 쓰고 있지 아니하며 순수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또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서 이 복음 사역자로 또 감당했다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며 수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지극히 사랑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사람께 영광을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복음 경주를 달려갔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고백이며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철저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 그것을 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시편 119편 72절에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음보다 좋으니이다. 어떠한 물질보다도 재물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4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내가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그런 성도의 고백 또한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 광야 가운데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이 징계를 좀 멈추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다가 그렇게 걸어놓고 그 노뱀을 쳐다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죽어가더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쳐다보지 아니한 자 그들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대 위에 달고 달아 놓았던 노뱀이 권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한 자들에게는 온전한 삶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한 자들에게는 결국 징계가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건임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은 고난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고난이라는 것 원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어떤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런 교회를 좀 잘 담기를 바란다.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모습들 또 본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좀 너희들도 따르기를 원한다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개인들에게도 부탁할 때 어떤 사람을 지칭하며 저 사람의 이와 같은 신앙적으로 열심 또 좋은 점들 이것을 본받으라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교회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다가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고난들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본받아야 된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바르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난들,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려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내가 쫓아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비록 얼굴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며 또 늘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면서 바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그 상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말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던 여러 아픔들, 때로는 눈물들, 수고들 그것이야말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는 큰 상급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상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했던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힘썼던 부분들 또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늘 애썼던 그런 부분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귀한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귀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들이 점차적으로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영광이며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또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하여서 내가 힘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 역할들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 영혼들에게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훗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영광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다시금 저희들이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가장 복되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빌립보 교인들, 그동안 바울이 수고하고 쌓아갔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썼던 그것이야말로 면류관이라고, 또 자랑이며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상급, 또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그런 기쁨의 상급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이 새벽부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룩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긴장되어 있으며 또 떨리게 되어지는 그들의 심령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어루만져 주시옵고, 평안한 가운데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난 날들 동안에 학습하며 또 배웠고 암송해왔던 것들을 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작은 실수도 행하지 아니하도록 진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도 또 깊은 잠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들을 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결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